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오늘 얘기가 혹시 무엇인지 아실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 그리고 가죽옷입니다. 자, 여기에도 때는 십자가와 그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볼 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와 가죽옷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재료가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하나는 나뭇잎이고 무화과 나뭇잎이고 하나는 이제 가죽옷. 그래서 여기서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제는 어린 양의 죽음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만드니. 그렇죠. 오늘 이제는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왜 이 아담과 이 여자는 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먼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각종 모든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나무를 내가 임의로 먹지만, 그래서 임의로 먹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임의로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 지식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이 여자가 먼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이 선악 지식 나무를 먹게 됩니다. 여자가 먹게 된 이유는 여자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왜냐면 그 여자라고 하는 상태는 바로 진리로 온전히 서 있지 않은 상태,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뱀의 미혹, 즉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자기한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선악 지식 나무를 먹게 돼요. 그리고 그것 또한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악 지식 나무를 먹게 되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는 잎으로 이제는 치마를 삼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선악 지식 나무를 먹은 것도 죄이지만은 자기들의 벌거벗음, 수치를 가리려고 자기들이 뭔가 했다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불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자기들의 어떤 일, 자기의 공로로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의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섬김과 헌신이 다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걸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도 헌신하고 이렇게도 섬기고 이렇게도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 자기의 죄와 불법과 허물들을 다 가리기 위한
자기의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삼은 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금방 썩어져서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부패와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것을 구하는 것. 그래서 사람의 것으로 지은 성전조차도 하나님은 반드시 진멸, 무너뜨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썩어지고 부패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창세기 3장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를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자, 이것이 바로 아까 그 선악지식 나무를 봤던 그 여자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한때 쓰이고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일시적이고 썩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것은 성경에서 영원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러니까는 일시적이고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은 그 모든 예배, 섬김들이 사실은 일시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나 여전히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과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계속 따르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의 계명으로 왜 따릅니까? 그것이 옳고 그것이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착각하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수건으로 덮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라는 것은 어떠한 능력도 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겸손히 낮아진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느 단체나 조직 가운데서도 어떤 위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는 저도 이제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 있으면은 뭔가 이게 교만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자꾸만 이렇게 띄워주고 막 으쌰으쌰 해주면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또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뭔가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히 낮아짐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바로 이런 것이고요. 그와 반대가 되는 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시는 바로 구원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가죽 옷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나타나는 것, 우리의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합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 진노가 임하는 건데, 이 우상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행함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예배도 뭔가 걸어서 걸어 다녀야 되고 손으로 행해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이 찬양을 드려도 손을 드는 것도 다 사실은 행위예요. 근데 이런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행한 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자, 이 사건 또한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본문 처음에 읽었잖아요. 이 사건 또한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없는 사이에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보고 와, 송아지, 소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금송아지를 가지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어떤 신이에요?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낸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일이 적용되는 거예요. 뭐 실제 뭐 어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일이 우리 안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함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혜택들, 우리가 누릴 유익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아픈 몸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병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그런 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펀드 매니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냐면 우리의 잘됨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잡아 이끌어서 거기다가 두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히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세요. 근데 그 구원이 물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건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프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함은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건강하면 좋죠. 물질로도 넉넉하면 좋습니다. 그런 걸 저도 원해요. 저도 물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영상 준비하는 것도 좀 넉넉하게 좋은 것으로 빵빵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러면 좋아요,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 가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넉넉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왜냐하면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우리는 감히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25장 말씀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이 사람의 손으로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상황을 따라 해석하고 편의대로 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왜 우상을 만드냐면 이것이 선악지식 나무를 먹었다고 하는 증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어도 흔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보다는 계속 다른 엘로힘을 찾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이제 6월절 전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교절에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의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너무 많죠. 많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자, 이 다른 엘로힘,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는 뭐냐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자기의 벌거벗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리스도로 돌아가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은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큰 문제는 내가 그렇게 가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벌거벗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호세아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가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향하여 강하게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외식함이에요. 그들의 외식함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옳다라고 여겼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엄청난 예배와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섰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지만 그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돌 성전이었고 그것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번성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편안하다라고 생각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정말 깨어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막 일하시는 것이 막 보여요. 우리 주변에서.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긴장해야 돼요. 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냥 곁길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원래 번성은요. 우리의 번성은 원래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호세아 4장 7절에서는 오히려 그 번성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간 게 아니었죠. 자기의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어낸 사람의 공로가 되는 것이죠. 원래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시 창세기 3장 23장 20절 21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와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러면은 여기 전까지는 여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하와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것도 언제? 선악지식 나무를 먹은 이후에 이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뭐라고요?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자, 여기서 살다라고 한 것이 뭐냐면 하이예요. 하이. 이게 살아있는 산, 생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동사로는 하얀데 살다, 그 다음에 생명이 있다, 그 다음에 재생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에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저주의 말씀이지만은 저주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도 뭐예요?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죠.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것이죠. 예. 진리를 통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바로 우리를 낳으셨던 것입니다. 이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고통, 고난으로 보는 것이지만은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이게 그냥 좋은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알게 되어서 내가 기뻐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기쁨이겠지만은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철저하게 나의 육신의 구조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그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아들로 나아짐이죠. 그것이 곧 우리가 장성한 자, 남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여정, 구원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자,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믿음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따라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구조를 따라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것이 바로 가죽 옷으로 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온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 남자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죽옷. 그래서 이 가죽옷을 주신 것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인을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가죽옷을 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7장 14절로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바로 이겁니다. 이 가죽옷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자에 같이 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흰 옷이잖아요. 흰 옷이고 가죽옷하고 왜 이것이 연결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문자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피에 씻었는데 희게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이 옷이 바로 가죽 옷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됨은 우리의 우상, 우리 안에 그 우상 숭배로 더러워질 옷을 희게 하시는 역사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죽 옷은 신부가 단장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우리가 또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 옷은 신부가 단장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옷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죽 옷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이잖아요. 이 가죽 옷이 오르 게토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르는 벗겨진 가죽이란 뜻이에요. 오르가. 근데 이 게토네트는 이 케토네트는 겉옷이란 뜻이에요. 원래 겉옷 이게 겉옷이란 뜻도 있고요. 속옷이란 뜻도 같이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속옷, 겉옷 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 속옷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겉옷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혹시 속옷은 짧죠. 우리의 말 그대로 중요 부분만 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 긴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마포시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게 어떻게 쓰인 거냐 쓰인 것을 보게 되냐면 자, 창세기 3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야곱은 다른 아들들과 다르게 요셉에게 어떤 옷을 입혔습니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럼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알록달록한 옷으로 입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옷이에요. 그런데 이 옷이 특징이 뭐냐면 긴 옷이에요. 긴 옷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아들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예, 물론 이제 이제 이런 건데 제가 긴 옷이라고 했으면 다른 아들들은 예, 짧은 옷을 입었어요. 치마인데 짧은 옷을 입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옷이 길잖아요. 일을 못해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아들들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짧은 옷을 입어야 됐고 요셉은 너무나도 귀했던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긴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 자체를 입혔어요. 근데 이것이 특징이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게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이게 긴 옷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4절. 자, 여자에게도 이 케토네트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자, 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서 그들이 지을 옷은 어떤 것입니까? 예, 제사장 옷을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이 케토네트는 어디에 써 있냐면 겉옷에 쓰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포 속옷인 것 같아요. 반포 속옷. 그러니까 겉옷은 또 따로 있어요 단어가. 그런데 여기서는 반포 속옷입니다. 그래서 이 속옷도 뭐냐면 무릎까지 쭉 내려가는 속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어나려면 하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예, 그것은 드러내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를 드러내는 거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가리기 위해서 무릎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가죽옷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흰 옷이에요. 그런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희게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지만 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것으로 입는 것, 사람의 손으로 지어 입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죽옷의 계시가 된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들이 선악지식 나무를 먹어서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보니까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입는 것을 보시었지만은 가죽옷을 주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죽옷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상태예요. 말씀의 옷을 입은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무화과 잎으로 엮은 치마를 제거하시고 이제 가죽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시는 것이죠. 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가 우리의 아는 것과 경험으로 정리가 할 수 없어요.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도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이제 가죽 옷이 되는 것이고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바로 그 얘기는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서 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거, 이런 것이죠. 이게 물론 표면적으로도 당연히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건 당연히 다 뭐예요? 비진리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주시는 거예요. 지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죽옷은 어린 양의 죽음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입으려면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십자가를 가지고 그 길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고 계속 육신의 정욕을 따라 도모하면 계속 나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삼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입는 것이 뭐냐면 땅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의 손, 사람의 손으로 뭔가 행하여서 번성하고 커지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땅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화과로 치마를 삼은 거예요. 그러면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땅의 장막으로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살 수도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하늘의 장막으로 세우시겠다. 내가 너희들이 비록 죄인이 되어서 나를 떠나 멀리하는 자들이 되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이 바로 가죽옷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히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 하늘의 장막을 입는 것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삼켜진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저는 이 옷을 빨리 입고 싶습니다. 네, 빨리 입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뭔가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냥 이걸로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마냥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의 할 일은 딱 그거예요.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들음이에요. 근데 이 진정으로 듣는 자는 정말 상한 심령으로 겸손이 낮아진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 어떤 사역지에서 대단한 일을 행하여도 교만하기 쉽습니다. 정말 겸손한 자 찾기 어렵습니다. 나보다 남을 위하는 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혜택을 받아야 돼요. 뭔가 좀 잘 돼야 돼요. 왜냐면 내가 잘 돼야지 다른 사람도 잘 돼야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먼저 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뭔가 리더십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정말 겸손히 낮아진 가운데에 주의 뜻을 구하며 함께 나가기를 구하는 자입니다. 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고,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은 곧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말씀의 옷을 입는 것. 하나님께서 죄인이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주셨던 그 은혜를 또한 제가 받기를 원하는 거죠.
정말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